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다음과 같은 멘트가 굉장히 잘 적용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돈은 엄마 아빠한테 맡겨둬. 나중에 너희가 커서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갖다 줄게. 그러면 10중 8구 아이들은 자신이 받았던 그 돈을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이유는 어린 마음에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돈의 가치를 나름대로 조금씩 깨닫기 시작이 되면 서두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멘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래,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너 필요한데 꼭 그렇게 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멘트로 바뀌고 맙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아직 명확하게 깨닫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사용을 허락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관념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의미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의 그 포션을 이제는 조금씩 좁혀가고 그 마음에서 조금씩 내보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맡기는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땀 흘려 번 그 귀한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는 자신들의 은행이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이자율도 높다라고 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맡기느냐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께 맡기오나니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내가 피할 대상, 내가 맡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맡기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실갱이가 벌어질 때가 있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 맡겨라. 나중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아니 괜찮아요 엄마. 부모님에게 이 파이낸셜리 돈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독립심을 가지고 좀 커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감히 표현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예전에 돌팔매질을 통해서 사자를 죽이고 그런 사나운 짐승을 무찔렀던 그런 어린 목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엄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것도 맡겨드리고 저것도 맡겨드리고 너무나 많이 맡겨드려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그만큼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고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해결하기 위해 꼭 붙잡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2022년도 한 해를 하루하루 때로는 두려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어진 삶을 그분 앞에 더욱더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여정, 귀한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의 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울기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의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어드리기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맡겨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앞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my time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앞날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아름다운 합작품의 결론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할 때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면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2023년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the time, my time,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zmane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정확한 시간, 완벽한 타이밍, 단순히 미래에 다가올 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든 시간을 통틀어 정확한 시간, 완벽한 타이밍, 이것이 나의 앞날, my time,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반면에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던 완벽하고 정확한 시간의 타이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의 시간들, 그 순간들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나의 앞날을 my time, zmane트라고 하는 이 나의 고백을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미 맡겨드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죠.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몸도 맘도 연약해져서 못 살겠다 죽겠다 라고 하는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인생의 스팟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자국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의 존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셨지만 2022년도 한 해 나에게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심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과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진실할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난의 수렁이에 나 혼자 그냥 버림받아진 몸처럼 덩그러니 던져져 버렸던 그런 느낌의 시간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요, 다윗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도망자로 전락되어 버리고 난 이후에 다윗 주변에 그렇게 서성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밀려오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혼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2022년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참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24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기에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틱한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신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소위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시카고에 와서 이제는 한 지역교회의 부목사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고 계획하지 않았던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의 마음을 품었을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는 사람은 목사님 빼고 저 빼고 시카고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개척을 하게 될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무모한 도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외롭기는 외롭네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개척하셨어요? 아마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아마 목사님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아마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후배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재수없는 선배 목사로 아마 낙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목사님 많이 외롭죠? 저도 외로울 때 있었습니다.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만나서 밥 함께 합시다. 내가 살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누군가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로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함이 밀려올 때에, 외롭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전화 주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혼자인 줄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에너지가 솟을까요? 1944년도 독일의 젊은 한 목사, 당시의 기독교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졌던 바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쓸쓸한 현장에서 결국은 아침 이슬같이 사라졌던 바로 독일의 젊은 목사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쓰셨던 바로 그 시에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보네포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영혼의 무게를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놀라버린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순간 홀로 격리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옥 안에,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그 홀로 된 감옥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던 그 형장의 아내의 모습이 마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내게 주신다 해도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의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 목사님이 그 형장 안에서 쓸쓸히 사라져가기 전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보냈던 그의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세상이 어둡고 지금은 이 모든 세상이 어지럽지만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 비쳐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지었던 바로 그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이 혹시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 따뜻한 촛불로 함께 녹이시면서 여러분의 그 따뜻함의 고백이 2023년도에 어두운 그 시간들을 함께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성도님들부터 하나씩 붙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뒤로 함께 촛불을 좀 이어서 함께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추에 촛불을 붙여주셔서 누군가에게 어둡고 힘들었던 인생이 여러분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이 밝은 촛불이 여러분들이 직접 촛불이 되어주셔서 2023년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따뜻한 사랑을 이 촛불로 비춰주고 밝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촛불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대한 나의 신실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은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 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앞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정말로 막막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되고 그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고요. 그 주님만이 우리 브릿지 교회의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2023년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엉그러져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2023년도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 이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수많은 과오와 또한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네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우리를 희게 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 또 회개할 부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의 크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Dear God, thank you for a wonderful year. You have loved us so much and blessed us. Even though we have not always made good choices, we continue to ask for your mercy and try our best to love you and others like you loved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제 몇 시간 후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한 해를 또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야 다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해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뜨거운 가슴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2023년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만큼의 소리로 이 시간에 2023년도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his year, and this community to worship you. I wish that for the many years to come, for maybe decades and centuries to come, I wish that you stay with us and we can worship your holy name. In the upcoming year, I wish that you help us even if it is very tough, like how there are many virus outbreaks, for the church to stay worshiping you, for this world to become better, like stopping illegal substances or stopping world hunger and pollution. I also hope that our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in our church to stay healthy this upcoming year. 아멘. I think that our grandmothers and our grandfathers prayed for this church and so are praying for this church, this community, the people in our church, and earth itself. Finally, I wish for that every babies, kids, and teens to stay healthy and study well in the upcoming year. Even if more unfortunate things happen like deaths or world-changing events, we will worship you to the end. 아멘.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마지막 찬양을 좀 한 곡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걸어왔던 2022년도에 그 모든 발걸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함께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중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받으시고 또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늦으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예배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현장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